우리가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다. 그것은 형통한 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좋은 환경과 좋은 어떤 조건에서 살면 그것이 형통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과 또 어떤 조건에 살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을 신뢰하면 오늘 우리가 이 요셉과 같이 어떤 환경 또 자리에 있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또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 한 사람으로 세워 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바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룻밤 사이에 2개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이 2개의 꿈이 바로로 하여금 두렵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입니다. 이 바로는 이집트에서는 그냥 이 무소불위의 힘과 권력과 그 존재, 즉 애굽의 많은 신 중에서도 으뜸가는 신처럼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두려웠을까? 단지 그냥 무서운 꿈을 꾸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가 꾼 꿈을 그 누구도 알 수 없었고 해석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사건이 크다고 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목사님 두렵습니다. 살이 빠지고 여러 가지 몸에 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백신을 맞고 이렇게 심장이 막 불규칙적으로 뛰는 가운데에 우리나라에서 꽤 좋은 병원이라고 하는 그 심장으로는 좋은 병원이라고 하는 곳을 또 가서 진료를 좀 받았어요. 또 심장 전문의가 있는 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이렇게 전문의 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내놓으라 할 만한 그런 병원의 전문의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들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이집트에서 바로는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바로의 꿈, 그것은 이집트의 미래를 점칠 수 있는 신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꿈은 반드시 해석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해석되지 않으면 이집트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애굽의 어떤 점술가도 어떤 현인들 가운데에도 그 꿈을 말할 수 없었고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8절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왜 그랬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사무엘상 7장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음해. 여호와의 손이 막음해.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고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막음해. 아무도 그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다. 바로 그때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해 냈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에게는 3번에 걸쳐서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첫째, 형제들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어요. 아버지의 말씀 앞에 정말 성실하게 형들을 찾아갔는데 형들의 미움 때문에 그는 버려졌고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두 번째, 주인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그의 모든 재산을 성실하게 청지기로서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 그 여인의 그 유혹 때문에 또 주인의 오해 때문에 그는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는 술 맡은 간원장 그 꿈을 온전하게 해석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 부탁의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잊혀진 사람이 되었고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도 이런 기대가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형제와 가족에 대한 그런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사나 동료에 대한 그런 기대가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정말 의지했던 그 사람이 오늘 그런 기대가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기대가 무너질 때 누구도 그것을 해석할 수 없을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를 알지 못할 때 사실 인생이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훈련이 끝났을 때 정확하게 오늘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정확하게 오늘 우리를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견디는 것이 훈련이고 이것을 믿고 견디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훈련되어야 되고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까? 성경을 보면 힘이 있는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 이 왕자의 권세가 있었으나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전쟁에서 승리했지만은 그는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뭔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이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를 다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가 애굽의 총리로서 그렇게 큰 막강한 힘을 가졌을 때에 생명의 부양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해치려고 했던 그 형제들을 해하고 죽이는 그런 일을 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면 오늘 우리에게 있는 힘, 능력, 권세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확실하게 준비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온 히브리 종, 주인에게 오해를 받고 옥에 갇힌 그 죄인이 바로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자, 창세기 41장 16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2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28절.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신다 함이 이것이라. 3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자, 이 요셉은 한 나라의 왕 앞에서 이 죄인으로 옥살이하고 있는 이 요셉이 한 나라의 왕 앞에 절대 권력을 가진 그 사람 앞에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오늘날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단순히 힘 있는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능력이 큰 사람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고백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 한 사람은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고 레마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힘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능력이 큰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듣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적어도 힘이 있건 힘이 없건 하나님 앞에 듣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그는 제단에 불을 떨어뜨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그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 끝날 줄 알았어요. 지금 이 제단에 불을 내리기만 하면은, 그리고 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칼로 베어 죽이기만 하면 이젠 끝났겠지. 이제는 다 끝날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로 세워질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와 정반대로 이세벨이 저주를 품고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4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리라. 이 말을 듣고 이 엘리야가 도망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둬 주시옵소서. 그는 낙심하고 도망하여 죽여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엘리야가 자신의 사명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그 사명, 그것은 단지 그냥 제단에 불을 떨어뜨리는, 단지 그 제단에 바알과 아세라의 그 제사장들을 칼로 베어 죽이는, 그것이 그의 사명이 아니라 기름 붓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하세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님리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다시 말하면 엘리야의 그 사명, 그것은 단순히 모든 사람 앞에 그냥 불을 내리는 그것이 사명이 아니라 그 제단에서 막 그 춤을 추며 그냥 막 불을 내리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 이세벨을 죽이는 것이 그의 사명이 아니라 이세벨을 죽일 수 있도록, 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 세대에게 자신의 사명을 양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엘리야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오늘 우리가 듣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불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큰 능력과 비를 내릴 수 있는 그 이적과 이 제단에 그냥 막 춤추고 있는 그 우상과 그 제사장들을 죽일 수 있는 그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죽고 싶어지는 겁니다. 도망하는 겁니다. 낙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오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모든 신성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듣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부르심의 소명을 볼 수 없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풍성함을 알지 못하며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그 위력, 그 힘의 위력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준비되어야 되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듣는 마음,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또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노니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오늘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세를 가지고자 할 때 그것을 뛰어넘는 권세를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오늘 창세기 41장 41절 45절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 이렇게 바꾸시는데 그 이름의 뜻은 생명의 부양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 지위가 바뀌거나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목적,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브낫 바네, 이것은 요셉이 그 긴 세월의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 세워졌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때 단순히 애굽의 통치자, 총리, 힘 있는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양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사분의 반의 생명의 부양자로 준비되었는가? 아니면 나는 그냥 잘 사는 사람,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애굽의 총리인 것처럼 그냥 행복한 사람, 그냥 그 세상 속에서 그냥 머리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역할이 맡겨져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하더라도 듣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을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40년을 쓰기 위해서 80년을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생명의 부양자로 세우기 위해 그를 훈련시켰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요셉이라고 한 사람을 생명의 부양자로 세우기 위해 이 악한 왕, 이 바로마저도 선한 일을 위해서 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느부갓네살, 다리오, 벨사셀, 이 모두가 이방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느부갓네, 다리오, 벨사셀 이 세 왕을 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사를 위해서 이렇게 돌멩이라도 이방의 왕이라도 원수라도 사용하고 계시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구원받은 오늘 우리가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또 무엇으로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돈 벌고 성공하고 꿈꾸고 힘 있는 그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가지고 생명의 부양자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